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런 한 분 한 분들입니다. 옆에 분을 인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12월 달입니다. 12월에는요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을 매번 보냈는데 성탄절에만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12월 한 달,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을 정말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쌓인 곡선에 비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쌓인 곡선, 이런 쌓인 곡선을 말해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 쌓인 곡선을 이루면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은 쌓인 곡선과 같다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오늘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정 그리고 컨디션은요 바이오 리듬은 이 리듬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누려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락과 평강이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금방 우리는 그 모습에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더 큰 희락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디폴트 값입니다. 기본 값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주일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정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찌르는 말씀을 때로는 주시는데 그 앞에서 찌름을 느껴지지도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본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처럼 계속된 신앙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형식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신앙 그래프에 있어서 구원과 감격, 기쁨이 없는 그 제로값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값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인 곡선에 있어서 기본값은요, 이 제로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제로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디폴트 값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요, 기본적으로 기본값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내 신앙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냥 막 가만히 신앙에 그냥 기쁨이 누려지지가 않는데 그것을 내버려두는 그러한 불상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로값을 디폴트 값을 제로값으로 두면요, 신앙에 있어서 그 제로값에 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침체가 와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아, 신앙이 있으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그래, 지금은 조금 안 좋을 때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나의 노력과 수고로 해서 막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눈물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열정이 생기고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신앙이 좋아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쉬워도요, 그냥 세상 가운데 내가 그냥 마음껏 살아가다 보면요, 저절로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정이 생겨나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기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신앙의 기본값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안에서 뭔가가 잘못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내가 침체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나중에 되었을 때에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사탄이, 아니 세상이 주는 생각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그것이 훨씬 더 커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마음에 차가워지다 보니까 세상 가르침에 귀가 기울여지고 세상에서의 주는 행복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신앙의 생활이요, 점점 식어져 가요. 기쁨이 없어져 가요. 내 입술에서 감사와 평강,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불평이 튀어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라기에서 읽었는데요, 구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말라기 때의 성도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자신의 침체 속에, 영적 침체 속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적 침체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직면을 시켜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시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기본값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입니다. 오늘 말라기예요. 말라기에서는 그 배경이 어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예배도 회복되었어요. 그 예배도 회복되고 성전도 건축되었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지.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메시아 통치, 이제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면서 다윗 왕조가 다시금 회복되겠지, 메시아가 통치하겠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통치 아래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나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의 생활이 빡빡합니다. 그의 삶에 윤택하기보다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약속된 그러한 축복과 번영이 되지 않자, 자신들이 기대한 것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요, 예배와 삶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흠 있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눈 먼 거, 병든 거 드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그러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과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결혼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하나 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는 이혼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바치지 않고 자신이 그냥 꿀꺽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삶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빡빡해집니다. 자신들의 불의와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풍요를 거둬가셨어요. 계속해서 가난과 고통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가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꼬면서 따지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내들면서 하나님을 비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악인들을 저렇게 나쁘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형통하고 저 사람 잘 되고,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왔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그냥 다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고 나의 불신의 마음,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내 입 가운데 내뱉고 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앙은 이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말씀 앞에 되새겨보고 비춰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들었느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했습니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입술로 범죄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열심을 냅시다. 아니, 그냥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말씀 따라서 살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뭐 하려고 힘들게 신앙생활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열심히 내야 되냐고. 내 시간,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면은 시간당 얼마를 벗는데 내가 하나님, 이 바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봉사해라고요? 아니요. 자신이 보니까, 내 눈으로 보면, 그러면 신앙이 그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평강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그 행복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자신의 신앙까지도 같이 판단을 해요. 내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적당하게 하고 그저 왔다 갔다 나에게 주어진 거 잘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오늘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타락할 때 이제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타락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성전도 만들게 해주셨어요. 예배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그와 같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한계, 죄인인 인간의 한계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타락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정말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이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누구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포기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구원했는데,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 말이 이게 뭐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조롱, 조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비유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뭐에 비유하느냐?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잿물로 비유를 하십니다. 푸른 불인데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연단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을 뜨겁게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연단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잿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잿물과 같은 분이 바로 이처럼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하여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니 입술로도 막 원수처럼 쏟아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오늘 3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도 눈먼 거 그냥 헛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런 죄책감 느끼지 못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정말 죄인인 우리를 그의 그냥 풍성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는 것처럼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주님이 말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구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아멘.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은요, 야곱의 자손은 단순히 혈통적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의 불 앞에 어떠한 소멸하는 불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처럼 심판의 불 앞에서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뭔가를 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넘쳐나고
내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멸시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소멸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성품이에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불의할지라도, 때로는 이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이처럼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소를 보낼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야 경외해 경외라고 해가지고 경외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절로 일으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오늘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나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소유는요, 보석이에요. 보석. 내가 특별히 보석같이 여겨주겠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들을 아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기쁨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특별한 소유로 삼며 여러분 여겨주시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는 것처럼 뛰게 만들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해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에 나온 언약의 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괴로움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고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와 아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두운 부분들, 그 공의로운 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 디폴트 값을 그냥 0에다가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주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항상 기뻐하는 것,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내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안에 열정이 샘솟아나는 것,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값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참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뭔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서 회개가 나오지 않고 기쁨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뭔가 잘못되었구나,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쌓인 곡선처럼 이렇게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다시 올라갈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항상 그 디폴트 값에서 떨어지면 다시금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내가 혹여나 내 안에 입술에서 불평이 있고 침체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돌이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말 연단시키는 불로써 또 깨끗게 하시는 제물로써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